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이제 오바다를 끝내고 요나를 가도록 합니다. 이 요나를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 나요, 그런 거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요나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이요, 또 우리의 불순종의 일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인내하시고 그 요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그 현장으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나의 이름 속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밋떼죠. 이 아밋떼의 이름의 뜻이 진정한 사람 혹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바로 진리의 아들, 그 진리의 아들을 성령인 비둘기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성령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바요나, 이 바는 아들을 뜻하지요. 요나는 비둘기, 그러니까 성령 뜻하죠. 그래서 성령의 아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나도 그 아버지 이름과 요나 이름을 결합하여 보니까 성령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령의 아들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친히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 요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번창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죠. 근데 이 물질적인 번영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태하고 방종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요나도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얼마만큼 순종했냐면 이 불의한 여자였던 창기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 고멜이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집을 나가서 또 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호세아의 순종을 봤습니다. 아모스도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고 목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장 가시면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요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 갑자기 이방 선교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열고 계셨죠. 마음을 열고 계셨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19장 5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계라는 것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행동하는 신앙, 선교적인 가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부르심은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심과 같은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죠. 그리고 선택하시고 난 뒤에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하시고 이방 나라로 가서 선교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즉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바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는 거죠.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인가요?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된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느무롯이라는 이런 거대한 종족, 이 종족이 구성한 나라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후일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요나가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까지 갈 때까지 19대니까
이제 6번의 왕조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이 요나는 이미 호세아나 아모스나 혹은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수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은 요나에게는 인간적인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진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개가 자기의 고통을 인내해야지 되는데 요나에게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어딨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갈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이미 마음의 작정이 일어났어요.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서. 자,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지금 요나가 있는 지역이 욥바잖아요.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서쪽으로 가면 지금 요나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바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약 88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880km 정도 되는데 여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면 서쪽 방면인 다시스는 약 4,000km가 된다고 그래요. 몇 배가 됩니까? 약 5배가 되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자기가 배삭을 내고 다시스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인간의 속성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할 때는 은혜가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고 정말 충만한 수준까지 오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영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육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서 조금만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적인 어떤 연단, 고난, 또 어떤 손실, 특히나 요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역이 살고 있는 건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의 출신은 히브리인입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정통 히브리인의 사상 가운데서 중요한 사상이 바로 선민사상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긍정적인 자부심인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어떡하냐, 국소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우리 교회만, 우리만, 우리. 그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끼리인 거죠. 그런 사상에 있는 이 요나가, 이 불의한 나라, 또, 자기 나라를 소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이 용납이 안 되더라도 영이 용납이 되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가고자 하는 요나에게는 아직 그 단계의 수준이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은
요나 개인의 어떤 생각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남북 이스라엘의 생각이라는 거죠. 남북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고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족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구원의 여지를 두지 않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인 요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다, 나의 뜻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너희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 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가 되신 것 같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을 역행했던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풍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가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죠. 이 배선장과 배의 선원들이 누구로 인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나가 자기 때문인지를 밝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었던 이 배를 몰고 가는 선장과 선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일어날 때에 이 풍랑의 어떤 원인이 있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을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자리에 있던 이 요나를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흔들어 깨우셔서 그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육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요나가 자기가 나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일어났고 나를 이 물속에 집어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이 이 요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 자신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주님이 하셨죠. 철야 예배는 누가 만들었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밤새워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기도에는 정말 가장 기도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그 자신의 온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사실상 진액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이시기도 하죠. 자, 고난의 기도는 가장 영성이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지성소의 기도는 장소적인 의미의 기도가 아니고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요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소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소울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요나가 지옥에 간 건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진에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라는 거죠. 이 소울이라고 표현된 이 물고기 배소 그것을 우리가 더듬어 묵상을 하면 물고기는 어떤 먹이를 삼키면 그 먹이를 이제 용해하고 분해를 하잖아요. 우리의 배에 있는 위가 어떤 음식을 삼키면 그 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위장 운동을 해서 분해를 시키고 녹이는 것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삼켜져서 통째로 삼켜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또 그 통째로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 요나를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그 요나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죠. 뱃사공들이 짐을 다 내리고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아니하니까 이 요나의 요청에 의해서 요나를 물 속으로 집어 던지죠. 그것은 요나가 친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전에는 산 제물이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던 그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도 요제로 드렸다라고 민수기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 요나가 혈통적인 레위인은 아니지만 사역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나를 흔들어서 요제와 같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흔듦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에서 통과되어진다는 거죠.
그 통과되어진 요나의 부르짖음이 소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한정된 공간이죠. 자, 지극히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특별한 영성이죠. 성경에서 다윗의 영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이 의로워서 다윗이 전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는 바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조의 역사 흐름 가운데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다윗의 특별한 영성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굴 속에 피난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에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주의 영광이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7편 5절 11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굴이라는 그 한정된 상황, 그리고 위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하늘 높이 높아지기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그 다윗의 바라봄의 법칙, 그것이 다른 거죠. 또 한 번의 기도를 다윗에게서 찾아온다면 시편 51편에 가면 바세바와의 간음 가운데서 나단에게서 책망을 받은 다윗이 기도를 할 때에 눈물의 기도를 하죠.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떠냐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럽니다. 난 주님에게서 쫓겨남을 감당치 못하고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주의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그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요나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엄부와 같은 그 지옥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구원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안 구원시키고 아니고 주님의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죠. 자,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 라고 친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울과 같은 또 굴속과 같은 그런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나서 지난 시간 2장에 이어서 3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오시면 이제 개과천선한 이 요나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니네로 갑니다. 그런데 정말 개과천선이 되었느냐 하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서 부셔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연단, 훈련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실수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나가 니네로 가기까지 과정을 한 번 더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 요나서는 4장밖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짧은 선지서죠. 그런데 이 짧은 선지서 속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명령.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도 오늘 3장 1절 2절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장 2절에 보시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이죠. 복음 선포의 명령이죠. 너는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 전파의 사명을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요나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4장에 가시면 4장 9절부터 가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나는 그래서 최초의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또 이사야, 에레미야, 제사장 겸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였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최초의 이방 선교사라고 이름을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또 에레미야나 이사야도 유다나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두로, 시돈, 에돔, 또 블레셋,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방의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이고요.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선교사로서 유다 나라에 몸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출신은 어딘가요? 요나의 출신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혈통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인 욥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이 말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직접 밟고 가서 외친 선교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의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단 말이죠. 자, 이 욥바라는 지역이 어디에서 우리는 기억이 되어져야 하느냐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군대 장관,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고넬료는 매우 경건하여 그랬죠.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죠. 근데 고넬료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오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는가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욥바에 있던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또 열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가 펼쳐질 때에 거기에 경건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 그죠? 가증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온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만 먹었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부정한 음식이 가득한 그 보자기에서 음식을 취하여 먹으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은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고넬료가 보낸 시종의 안내를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 그죠? 이 욥바라는 지역의 지명의 뜻이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움. 영혼의 구원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는 그런 욥바에서 출발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에 순종되어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요나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개가청선을 덜한 상황이죠. 아직 껍질을 덜 깨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개방하고 있지 않는 그런 폐쇄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열려지지 않는 상황, 조금 이제 문을 여는 상황, 그것도 스스로 열고 싶어서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열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사흘 길을 전도해야 되는 그 길을 하루밖에 안 한 거예요. 예, 슬금슬금 했다는 거죠. 대충대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 영혼은 복음을 하루를 듣던 반나절을 듣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 예정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통로적인 사명을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요나와 같은 사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정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단 하루만 들었는데도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정작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하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정말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에 오셔서 우리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은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가라는 데는 안 가고 반대편으로 질주를 해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명지로 보내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도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성에 있어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면 자숙을 해야죠. 아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정말 대충대충 했는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송구하고 그리고 죄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그렇지 않고 뭐라 하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이 내가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지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 요나예요. 물고기 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께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서 그랬는데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시 전하게 하고
그 다시스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더니 지금 니느웨에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는 이 요나의 이 불평, 이게 정말 불평해야 될 문제인가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어딘가요?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하고 다른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해도 우리는 그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를 응원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뼛속 깊이 어떤 응어리즘이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도 조금만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요나입니다. 그뿐이신 줄 아십니까?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런 정말 어이없습니다. 정말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이 낫겠사오니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이세벨의 추격대를 피해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단 말이죠. 850대 1로. 이겼으면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높아지는 거는 고사하고 생명에라도 안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 지치고 고날만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다시 힘을 주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를 않아요. 요나는 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 자기가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니잖아요. 목사가 됐으면 나랑 원수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니 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그래야 되잖아요. 요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르죠. 심지어 자기 머리에 박덩굴 아래에 그늘이 딱 쳤을 때 거기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그 박둥굴에 벌레 한 마리를 올려놓아서 그냥 쫙 다 밤사이 다 갉아먹게 하네. 그 햇빛에 노출되고 나니까 또 짜증을 부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 박둥굴 하나를 아꼈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야 너는 박덩굴 하나, 그 박덩굴 여러분 아시죠? 박덩굴 모르시면 연잎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벌레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으면 정말 순식간에 싹 다 갉아먹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또 지금도 시골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는 좀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순식간에 갉아먹히고 벌레가 안 갉아먹어도요. 그 박덩굴은 몇 날을 가지 못합니다. 햇빛이 나면 말라버려요.
말르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는 마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영혼, 오늘 하나님이 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엄청난 그 니네 사람들의 생명, 그 영혼에 대해서 너는 관심이 없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책을 하죠. 근데 요나가 여기에서 11절까지 있는데 12절에서 요나가 주여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요 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요나의 답변이 없이 요나서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에 대해서 요나에게 질문성의 말씀을 하시고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그의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났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버리잖아요. 로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랬는데 가이사 앞에 서는 모습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결국 가이사 앞으로 로마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고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이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죠. 자,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12절이 될지 아니면 요나서 5장이 될지 그 내용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사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 거죠. 자,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도 이방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졌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방 선교에 대한 당부하심은 지속되어지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의 복음 사역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